감사합니다. 이렇게 따뜻하게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수요일 날 한번 뵀었고 또 토요일 날 선교 모임에서 또 뵙고 또 이렇게 주일 날 또 뵈면 좀 덜 떨릴 줄 알았는데 여전히 떨립니다. 네, 좀 이해해 주시고 이렇게 나눔이 저의 일상적인 삶은 아닌데 또 이렇게 귀한 곳에 불러주셔서 이렇게 귀한 나눔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사실 수요 예배 드리면서 와, 우리 정말 목사님들이 여기 정말 훌륭하신가 보다. 이렇게 또 젊은 아이들 할 거 없이 많은 가족들이 나와서 함께 그 수요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며 참 이렇게 은혜도 많이 받고 제가요 그랬었는데, 토요 선교 모임을 또 하면서는 제가 드디어 이제 비밀을 알았습니다. 원래 훌륭하신 성도님들이 많으시구나 이 교회. 그래서 목사님이 도리어 많은 은혜를 받고 계시겠다. 도리어 부럽다. 네, 그런 생각을 했고, 오늘도 이렇게 또 낯익은 분들 이렇게 뵙고 너무 행복하고요. 그리고 정말 아까 찬양 인도하실 때도 보면은 이렇게 찬양이 딱 나와야 될 타이밍에 잠깐 안 나오고 늦어지는 타이밍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서로 막 눈빛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이렇게 딱 신호를 해서 맞춰서 딱 가시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친밀하시구나. 네, 그런 것도 보면서 서로 되게 좋았어요. 사실 너무 좋았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나눔하기 전에 영상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이 영상이 어떤 거냐면, 제가 아마 수요 예배부터 오신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 부모님 세대 선교사역을 했습니다. 저희 세대 선교사역은 조금 다릅니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고 있거든요. 사실 우리나라 한국 1세대 1970년대 말 80년대 그때 훈련 받으시고 한 부류는 다 선교지로 가셨어요. 그리고 한 부류는 다 교회를 개척하셨어요. 선교사님을 후원하시겠다고. 그 중에 한 목사님이 하영주 목사님이시고, 네, 그 중에 선교사님이 오늘 영상에 나오실 김우정 선교사님이세요. 그래서 1세대 선교사님들이 어떻게 선교 사역을 하셨는지를 먼저 한번 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 저는 이제 그분들은 참고로 어제 그 우리 선교 모임에서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저는 정말 주님을 위해서 죽고 싶습니다. 네, 정말 그 간절한데 제가 무섭다. 왜냐하면 저희 이제 영상에 나오시는 선교사님들이 다 그러신 분이시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 이 교회는 그런 분들도 계시구나. 너무 귀하다. 네, 그리고 저는 주님, 저는 정말 좀 무섭습니다. 떠밀려서 선교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또 근데 아마 저 같은 분도 많이 계실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또 그런 선교는 또 어떻게 되어 가는지 이렇게 세대를 걸쳐서 한번 함께 이해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준비된 거 있으신가요? 네. 한 목사님이 선교에 동참하고자 하는 참 열망이 많으셨고, 선교 훈련을 받고 이렇게 할 때도 오셔서 이제 참 설교 말씀도 해주시고, 또 우리 이제 졸업 예배 때도 또 와서 또 이제 음면도 해주시고, 본 건물이 없었고 하여튼 가건물이 있는데 첫 그 파송 선교사로 이제 하자고 그래서 파송 예배를 드렸죠. 87년에 그 LOP 부족을 이제 가니까 돌도끼를 아직도 뭐 이렇게 사용을 하고, 그 당시 다른 부족들하고 싸우다가 사람을 이렇게 잡아먹는 이런 이야기까지도 그런 그 상황이었죠. 비행기 왔으니까 쫙 모여들잖아요. 모여드는데 그 모여드는 열기와 함께 막 냄새가 확 나고 그러는데 엄청 힘들었어요. 그때 누군가가 제 치맛자락을 이렇게 당기는 거예요. 돌아보니까 조그만 여자아이인데 와서 같이 살면서 우리에게 예수님 사랑 전해주세요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저한테는 들리는 거예요. 자기 말로 된 그 성경 한 구절, 요한복음 3장 16절 한 구절도 없는 그런 종족이 아직도 수천 종족이 있다는 거를 참 듣게 될 때에, 이건 정말 이건 공평하지 않다. 이건 너무 정말 공평하지 않다.
텀은 사람들을 알아가는 허니문 기간이어서 너무 좋아요. 중반기에 이렇게 다 접어들면서 이제 마을 사람들과의 이제 관계 이런 문제가 이제 또 이렇게 불거지게 됐는데요. 수많은 세월 동안 참 아픈 환자들도 이렇게 참 도와주고 아기 태어날 때도 참 이렇게 탯줄도 잘라주고 하여튼 그 마을 사람도 같이 이렇게 아픔을 같이 하면서 왔는데 그 마음이 아프고 그래서 막 눈물도 나고 그랬죠. 하나님이 참 감사치도 않고 너무 무례하고 너무 터무니없는 걸 가지고 공격하고 배반하고 그런 이 백성들을 그래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거를 저로 하여금 이렇게 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많이 힘들 때도 하나님이 이 엘르페 사람들을 사랑하신다는 그 생각만 하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이 정말 이 백성들을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Mua sẽ tiền ai đây, còn ai là hiện tại cũng sẽ mua ai là mua vật việc này, ai là mẹ sẽ giá là mà mọi nhà, em đó bị bộ mà hai sẽ mọi nhà, khi bà hai sẽ mua đây đi hết mẹ mà, ai là hết bia đó, nếu mà thao cho nên là cha. 왜 선교 열매가 이렇게 빨리 안 나타나나 굉장히 낙심도 하고 돌아보면 선교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역사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어떤 몫의 일을 하나님께서 참 하게 하셨고 남은 일들은 다음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이루어 가신다. 네, 저도 정말 많이 본 영상인데 예, 볼 때마다 다시 저 자신을 돌아보게 해주는 영상인 것 같아요. 남은 사역을 이제 다음 세대에게 맡긴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저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선교지에 가는 게 저는 정말 싫었어요. 정말 싫었는데 정말 등 떠밀려서 그냥 이렇게 막 밀려서 싹 가다 보니까 하여튼 지금까지 이렇게 오게 됐고요. 그리고 또 이런 자리 서는 것도 참 제가 굉장히 부끄러움이 많거든요. 그래서 너무 힘든데 또 이렇게 등 떠밀려서 우리 목사님 등 떠밀려서 여기까지 오게 되고 사실 그 저희 장인 어르신 장모님이세요. 예. 본인들도 모르셨어요. 선교 훈련을 한 7년 받으셨어요. 또 성경 번역 선교사의 삶이니까 또 미국에 가서 언어학을 공부하셨어요. 마스터 디그리. 예. 전문 언어학을 하셔야 돼요. 그 아무 없던 시절에 미국 가서 그렇게 공부하시고 해서 이제 1984년에 이제 파송 예배를 받는데 그 당시 한국 교회 상황이 굉장히 열악했어요. 그 좀 전에 나오셨던 그 사진에 보면 그 하영조 목사님 옆에 앉아 계시고 했던 그 교회가 그 당시 온누리 교회였다고 합니다. 나중에 잘 보시면 샌드위치 판넬이에요. 여기는 그나마 나무 판넬이잖아요. 거기는 약간 공사 현장에 썼던 샌드위치 판넬. 교회 성도가 다 합쳐서 어른 나이 해서 40명. 네. 그 교회에서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하십니다. 네. 후원자가 없어서 어찌할 바를 모르던 저희 장인 장모님께서 이제 그 첫 번째 파송 선교사가 되셨는데, 그리고 이제
평생을 사역을 하셨는데 본인도 그게 온누리교회 첫 번째 파송 예배였는지 모르셨어요. 예, 그래서 2008년에 2000번째 선교사 파송을 하시고 온누리교회가 부랴부랴 역사를 찾아가지고 막 조사를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 첫 번째 선교사님 도대체 누구셔? 막 찾다가 그 사진을 찾고 이 선교사님 김우정 선교사님 이렇게 막 저기 정글에 계셔. 그래서 정글에 찾아가셔가지고 그 CGN TV 팀이 가서 이제 영상을 제작하신 거예요. 예. 그때 저희 장인 어르신 장모님도 처음 아신 거예요. 제가 첫 번째 선교사였으니까. 예. 근데 그 선교 역사를 시작한 온누리 교회가 지금 이렇게 40년이 지나가지고 정말 하윤종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용하실 줄 아셨겠어요? 예. 또 저희 장인어른 장모님도 그냥 죽으러 가셨어요. 진짜 죽으러. 예. 폐병이 심하게 걸리셔가지고 청년 때 병원에서 더 이상 살 수가 없습니다. 이젠 그냥 죽을 날을 바라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희망을 잃으시고 계시던 중에 선교 예배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혹시 주님 살려만 주시면 제가 주님 나라 위에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했는데 또 그런 기도는 또 주님이 얼마나 잘 응답하신지 모르겠어요. 또 갑자기 살아나신 거예요. 병원 가서 검사했는데 다 죽었대 균이. 나 왜 살았지? 주님이 살려주신 생명이니까 나 죽어야겠다 다시. 그래서 의사들이 절대 열대지방에 가지 말라고 했어요. 폐가 반밖에 안 살아있기 때문에. 근데 가장 가면 바로 죽을 수 있는 그런 정글 밀림에 들어가셨어요. 정말 죽으러 가신 거예요. 근데 아직도 안 죽으셨어요. 정말 이게 죽으려고 하면 안 죽어요. 네, 혹시 죽음이 무서우신 분들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은퇴하셨어요. 그 석회화되어 있는 폐에 곰팡이가 너무 많이 살고 그 곰팡이가 이제 너무 문제를 많이 일으키셔가지고 할 수 없이 이제 은퇴하시고 나오셨고 또 귀한 또 후임 사역자가 또 귀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한 종족이 그냥 종족이 예전에는 우상을 숨기다가 그냥 그게 이제 하나님으로 바뀐 거예요. 한 종족이 예수를 믿는 종족이 돼버렸어요.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사실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 함께 이렇게 모여 계시지만 그때 온누리교회에 비하면 얼마나 큰 교회예요. 제가 어제 선교 그 나눔의 시간을 가지면서도 이렇게 준비되신 분들이 많아? 이런 교회가 정말 오늘 우리 기도 제목 저 기도 제목 되게 무서웠어요. 정말. 오직 주님만을 주인으로 섬기는 교회. 이거 진짜 서로를 진실하게 사랑함으로 연합하는 교회. 목사님 항상 기도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또 감사하는 교회. 마지막 때에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 주님 재림을 사모해서 깨어있는 교회. 정말 정말 그런 교회를 꿈꾸시는 분이 이곳에 단 한 분이라도 계시다면 저는 이 모든 교회가 연합하여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셨어요. 이제부터 제가 그 등 떠밀려 일한 선교 얘기해 드릴게요. 이렇게 정말 죽으려고 선교지 가시는 거 말고 조금 여기 젊으신 분도 많이 계시네요. 좀 젊으신 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어렸을 때 저는 이제 지방에서 살았어요. 포항이라는 곳에 살았는데 교회에서 오늘과 같이 이렇게 선교 집회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많이 오셨어요. 선교사님들이 와서 많은 간증을 하시는데 좀 이상해요. 하여튼 저희 교회가 이상했던 건지 잘 모르겠지만 선교사님들이 와서 힘든 얘기를 너무 많이 하셨어요. 얼마나 선교가 힘든지. 듣고 있으면서 막 짠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가진 거 없지만 막 헌금하고 싶고 막 너무 힘드신 저 선교사님 정말
주님 좀 도와주세요. 막 그렇게 뭐 어렸을 때 기도했던 그 기억이 많이 나요. 그런 인식, 선교사는 너무 힘든 일이다. 인식을 갖고 있다가 저희 아내 때문에 저희 장인어르신 장모님을 만나서 그분의 선교의 삶을 훨씬 더 가까이서 이제 소통하고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겼잖아요. 근데 이분들은요, 사실요, 진짜 행복한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근데 너무 신기해서 제가 가만히 봤어요. 일단 우리 장인어르신이 너무 행복해요. 왜 이렇게 이분 행복하지? 봤더니만 이분은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는데요. 이분의 일과가요, 아침에 일어나면요, 몇 시간 동안 말씀을 봐요. 일단 주님 너무 사랑하는데 그 사랑하는 그분의 러브 스토리, 이 러브 편지를 몇 시간씩 아침에 보고 계신데 이분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아닌가요? 죄송합니다. 또 젊은 분들 이해 못 하시네요. 죄송합니다. 죽기를 각오하시는 분들 이해되실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그러면 젊은 분들한테는 연애해 보셨잖아요. 연애한테 서로 러브레터 이렇게 죄송합니다. 레터가 아니고 이젠 이메일, 카톡? 뭐 이렇게 뭐 잘로 모르겠어요. 왓츠앱 뭐 이런 걸 할 거 아니에요. 거기에 너무 설레고 하는 그 순간들을 모두 보내시고 계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어떻게 완전 저 문화도 다르고 종족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릴 것인가. 예를 들면 아까 보셨던 그 선교지가요, 석기시대예요. 석기시대. 돌칼을 쓰던데요. 옷도 안 입었었어요. 선교사님이 가시고 나서 이제 쇠로 된 연장도 주게 되고 훨씬 더 그러면 사냥도 더 쉬워지고 뭐 이렇게 환경이 막 개선된 건데, 그 성경에 양이 나오잖아요. 양. 근데 이 사람들이 양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 이걸 양으로 아무리 성경을 번역해서 설명을 해도 그 어린 양 하는데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양이 뭡니까?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결국은 거기에 돼지가 많거든요. 하여튼 돼지 중에 털이 난 돼지도 좀 있고 이래요. 하여튼 뭐 그런 걸 비유해서 막 이렇게 그 고초들, 그 고민들 하여튼 그 선교지가 너무 다르다 보니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그 문화의 차이를 극복하시기 위해서 했던 그 삶들. 근데 그 과정에서 주님이라면 어떻게 이걸 번역하셨을까? 네. 주님이라면. 그러니까 매일 주님 고민하는 거예요. 맨날 주님과 데이트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사랑하는 주님하고 매일 데이트하니까 우리 선교사님이 행복 안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삶은 힘들어요. 첫째, 모기가요 100만 대군이에요. 진짜 정말 벌레가 너무 많아요. 집에 펄럭펄럭 이렇게 뭐가 날라오더라고요. 뭐 뉴질랜드도 마찬가지겠지만 이게 뭔가 보면 새인 줄 알았는데 나방이 이만한 게 많더라고요. 밖에 나가면 나무에 새들이 거미줄에 걸려 있어요. 모기가 새를 먹어요. 그러니까 이게 막 제가 상상했던 어떤 그런 뭐 지나가는데 저건 뭐지 보면 이따만한 바퀴벌레예요. 그러니까 바퀴벌레가 저렇게 클 수 있나? 뭐 이런, 그러니까 밀림과 정글에서의 그 삶은 너무 다른 삶이에요. 그러니까 그 삶은 쉽지 않고 장모님도요. 거기 전기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밥을 할 때마다 장작을 피워야 돼요. 지금도. 그러니까 장작을 피워서 밥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 드시는 그 삶, 세탁기가 없어요. 빨래를 다 손으로 해야 돼요. 냇가에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장모님도 너무 행복하신 거예요. 한 영혼 돌보고 주님 전하시는 그 삶이 너무 행복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처음으로, 이게 정말 부끄러운 얘기인데 이상한 얘기일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시골에서 살다 보니까 그럴 수 있는데 이렇게 행복한 선교사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때부터요 제 주변에 그런 선교사님들이 더 많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렇게 행복한 선교사님이 정말 많았던 거예요. 저도 모르게 저의 시야가 그렇게 갇혀 있었던 거고, 그리고 저도 그 갇힌 시야에서 그런 면만 봤던 거지, 제 이 시야가 벗겨지고 나니까 그 선교사님들 그 본질, 가장 행복한 그 선교사님들을 많이 만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희 장인어른 장모님 너무 감사해요. 그 부분이에요. 그리고 나서 제가 다시 저를 돌아보니까 이분들은 결국 본인들이 희생한 게 아니구나. 희생한 거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거기가 천국인 거예요. 저는 그런 선교의 삶을 살길 정말 축복합니다.
저도 정말 멋진 삶을 살고 싶었는데 그걸 희생했다고 생각했어요. 처음에요. 주님을 위해서 나 희생하는 거야. 근데 아니었어요. 주님이 가장 좋은 거를 주시려고 했던 거예요. 저 진짜 행복해요. 정말 감사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not I but Christ, 내가 죽는 삶이 여러분들 죽이려고 하는 주님의 아주 사악한 음모가 아닙니다. 가장 행복하고 가장 좋은 삶을 주려고 하는 주님의 엄청난 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정말 믿음으로 믿고 가야 되는데 이 믿음이 흔들리기 때문에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주신 거예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하신다는 그 공동체, 이 공동체의 은혜를 많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제도 저희가 질의응답 시간을 좀 가졌는데 제가 설명을 이렇게 막 하잖아요. 회사의 얘기도 하고 성교 얘기도 하고 막 또 동아리 얘기도 하고 막 하다 보니까 어떤 이제 지사님이 질문하셨는데 굉장히 헷갈리신 거예요. 지금 상황이 도대체 이게 뭐가 뭔지 막.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그 자료가 좀 있거든요. 좀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어떤 구조로 현재 되어 있는지 우리 파워포인트를 제가 좀 열어 보겠습니다. 네. 짠. 예, 감사합니다. 일단 저희 말씀부터 다 시작을 하면요. 여기에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그 not I but Christ, 킹 제임스 버전에는 아예 그렇게 나와요. 그냥 not I but Christ. 어떤 분이 저보고 아니 어떻게 그런 멋진 이름을 만드셨습니까? 저희가 만든 게 아니고 주님이 만드신 이름이고 저희는 그냥 너무 이게 안 돼가지고 이게 너무 안 돼서 차라리 이름이라도 그렇게 지으면 좀 더 그렇게 살지 않겠나. 하나 족쇄를 채운 거죠. 말씀의 족쇄를 몸에 채운 거고 한 겁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죽고 주님이 사는 삶을 살아보자고 모인 공동체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지 않으면 서로를 막 질타할 수 있어요. 진짜 저희 질타 서로 잘합니다. 저 많이 혼나요. 저희 공동체 가면 진짜 너 또 뭐 하는 짓이야 이거. 너 잘났다고 지금 뭐 하는 거야. 이게 진짜 주님 원하시는 거 맞아? 이런 손가락질을 저희 잘해요. 서로 간에요. 남들이 보면 되게 오해해요. 이 공동체 이제 곧 깨지겠구나. 근데 그렇게까지 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제가 친밀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이 공동체도 서로 질타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진짜요. 사랑으로 질타. 이거보단 이렇게 손가락질보단 이렇게 이거 제가 항상 지적당해요. 왜 자꾸 손가락질하냐고. 이렇게 정말 그래서 서로 권면할 수 있게 진심으로. 그래서 서로 격려하며 또 서로의 거울이 되어주고. 어떨 때는요 저 사람이 있는 문제를 바로 얘기한다고 그걸 못 받아들일 때가 많아요. 근데 결국은 보면요 저도 똑같은 문제 다 있거든요. 근데 그걸 먼저 내가 회개하고 공동체 앞에 무릎 꿇을 때 일부러 그렇게 하려고 한 건 아니지만 도리어 그런 비슷한 부류의 사람들이 더 변화되는 그런 경험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한동대학에서 말하는 Why not change the world? 정말 세상을 변화시키려면 Why not change myself? 내가 먼저 무릎 꿇고 회개해야 된다. 저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런 공동체고 그래서 이제 하나 넘길게요. 보면은 첫 번째 공동체가 한동대학교에 가면은 동아리입니다. 동아리. 그래서 한동대학교 동아리 공동체가 있어요. 그리고 이 한동대는 혹시 한동대를 모르신 분이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기 많이 아시나요? 혹시 목사님 많이 설명하시나요? 잘 모르시면 제가 조금 설명드리면 그 하영조 목사님이 이제 오늘의 교회 시작하시고 거기에 정말 중요한 장로님으로 김영길 장로님이 계셨어요. 그분은 형님이 포스텍을 만드신 분이에요. 한국의 포스텍이라고 세계적인 대학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이제 그 학문적으로 뛰어난 집안이셨죠. 그리고 그 김영일 총장님은 김영일 이제 장로님은 미국의 나사 그 당시에 그 금속 합금을 만드시는 과학자셨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날아갔던 그 로켓의 금속의 상당 부분을 다 그분이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한국인 최초로 미국 과학 인명 사전에 등재가 돼요. 예, 그 사전에 찾아보면 나와요. 그냥 김영길 과학자 해가지고. 예, 그렇게 유명하신 분이시고, 그분이 이제 다시 한국에 돌아오셔서 카이스트에서 한국 과학 발전을 위해서 도와달라 해서 거기 오시게 되고, 그때 이제 온누리 교회를 섬기시면서 이제 온누리 교회 장로님이 되시고 하다가 이제 여러 상황이 돼가지고 한동대학교 아무것도 없는 포항에 또 가서 크리스찬 하나님의 대학을 만들자는 그 소명에 오시게 됩니다. 그게 95년도예요. 저는 이 95년도 이 사건이 정말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전 또 지나고 나서 알게 되긴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장인 어르신이 80년대 초에 선교지를 가셨잖아요. 그게 저희 한국의 1세대 선교사입니다. 다. 그 1세대 선교사님들이 그때 다 나가시는데 죽기를 각오하고 다 나가셨어요. 정말 다 죽으려 나가셨어요. 그래서 아무 준비 없이 나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애들이 컸는데 많은 아이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어요. 너무 준비 안 되고 나가셔서 저희 아내도 많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 부모님은 정글에 들어가 있고 자기들은 막 기숙사에 떨어져 나와 있어야 되고 또 정글에 같이 끌려가기도 하고 하는 이 모든 과정이 그 어린 아이들한테는 너무 힘든 거예요, 사실요. 예. 그런 아이들의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가 되는데 부모님 입장에서 대학을 가야 되잖아요, 이제요. 등록금도 없어. 어떻게? 근데 그때 95년대 한동대가 생기고 한동대가 이제 98년도 4학년이 거의 차는 그 무렵에 저희 장인어르신 첫 번째 딸이 한동대학교에 오게 됩니다. 예. 장학금을 받고. 예. 왜냐하면 하나님의 대학을 세웠더니만 하나님의 자녀들이 온다는데 장학금을 안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김영일 장로님이 전 세계에 온 정말 교회 다니면서 한국 교회 다니면서 그런 펀드레이징 모금을 하셨어요. 이 장학금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한동대학교가 사립대학교 중에 가장 장학금을 많이 주는 학교가 돼서 한국에서요. 그런 선교사 자녀, 목사님 자녀. 그러면서 전 세계에 흩어져서 정말 방황하고 있던 수많은 MK들 중에 많은 아이들이 한동대로 다 모입니다. 그리고 한동대가 유일하게 교파를 떠나가지고 연합되는 그런 모임이 됩니다. 엄청난 역사예요, 사실요. 네. 그런 역사가 이 온누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어요. 부도 날 수밖에 없었던 학교를 엄청난 헌금을 가지고 메꿔가지고 부도가 나지 않게 막으셔서 교육부에 어떤 기준들이 다 있거든요. 그걸 다 메꿔 오셨어요. 하영주 목사님이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비난도 당하셨어요. 네. 그리고 다른 교계에서는 저거 온누리 교회가 한동대를 사유화하려고 하는 거다. 엄청나게 손가락질했어요. 근데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이렇게 한국에 유일하게, 한국은 교파가 계속 갈라지잖아요. 그 수많은 교파의 자녀들이 거기 와서 하나가 된 역사는 최초인 것 같아요, 정말요. 네. 그래서 그 이후에 자녀들이 함께 나와서 사역을 하는데 공동체 사역이 되는 거예요. 교파를 초월해서. 그래서 그런 일이 있고, 그리고 또 감사한 것은 95년도가 이게 진짜 신기한 일인데요. 막 서울대를 붙었던 사람들이 서울대를 안 가고 한동대로 오는 그런 일도 생깁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한동대학교에는 공부하는 건물 하나에 기숙사 건물 하나밖에 없었어요. 거기 다 기숙사 생활했었거든요, 처음에요. 포장된 도로도 없었어요. 아니, 저는 95학번이 아니고 98학번입니다. 4년 어린 중학생인데 너가 그걸 어떻게 알아? 하는데 제 고향이 포항입니다. 한동대가 포항에 있거든요. 포항 사람들이 한동대 그렇게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포항시는요, 포항 시립대가 생기길 바랬어요. 포항에 있는 그런 지주들이. 그래서 포항에 시립대가 생겨서 포항에 있는 고등학생들이 외부로 나가지 않고 포항에 거주하면서 몇백만 원씩 매년 돈을 쓰고, 또 대학생들이 일반적으로 술을 얼마나 많이 마십니까? 그러니까 지역 술집 활성화를 확 시켜주고, 거기 앞장섰던 분이 제가 있던 교회의 우리 또 장로님이셨어요. 왜냐하면 상가회 회장이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은 그 상가회 회장으로서 그걸 주장하시는 거예요. 네, 김영길 저희 총장님을 구속시켜야 된다. 네, 그 교회에 있었습니다, 제가. 굉장히 주님 힘드시겠는데
그래서 95년도에 그렇게 학교가 개교되고 엄청난 학교가 좋아진 거에 대해서 다 너무 놀랬죠. 말이 안 된다. 96년도에 더 좋은 학생들이 왔어요. 성적이 더 올라갔어요. 네. 그래서 저는 한동대를 갈 수 없다 생각했어요. 고연대 갈 실력에 대해 한동대 가니까 저 어떻게 가겠어요. 포항에서 맨날 놀고 공부도 안 했는데. 그래서 저는 한동대 못 가겠구나. 잘 됐다. 포항을 빨리 떠나고 도망가고 싶은데 이런 마음이 컸는데 그때 한동대가 잘 되니까 지역에서 한동대를 빼앗으려고 지역의 조폭들과 함께 또 한동대학교 교직원들 중에는 포항시 사람들이 많이 와서 일을 했었거든요. 그 교직원들을 해가지고 우리나라 최초의 데모가 일어납니다. 한동대에서. 대학에서 데모가 일어나면 보통 대학생이 데모하죠. 네. 한동대에서는 교직원이 조폭과 함께 데모를 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총장님실에 가서 그걸 막아요. 바리게이트 치고. 네. 우리나라 최초의 데모입니다. 이런 데모는 과거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네. 말이 안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네. 그래서 그때 97년도에 많은 사람이 지원을 못하게 돼요. 하지만 그래도 학교가 운영이 됐고 98년도에는 이게 훨씬 심각해져요. 네. 거기에서 PD수첩에 로비를 해가지고 PD수첩에서 저 아직도 기억나요. 포항에 가면 5거리, 6거리가 가장 큰 그 도심 상가가 있어요. 거기에 큰 현수막이 붙였어요. 대학의 총장이 이래도 되냐? 비리의 온상 김영길 총장을 고발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PD수첩 다음 주 며칠에 방영 뭐 이렇게. 그래서 한동대 진짜 나쁜 학교구나. 저 포항 사람으로 그렇게 생겼었어요 그 당시에. 근데 결국 그거가 또 PD수첩 안에 있는 어떤 귀한 크리스찬 분을 통해 가지고 이게 음모인 걸 밝혀지고 내부적으로 이게 없애버려요. 네. 그런 일들이 수도 없이 생겼습니다. 근데 그런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98년도에 엄청난 기적이 일어납니다. 한동대학교가요 미달이 나요. 이게 제가 그때 학교에 원서를 내려고 하는데 고등학교 선생님이 야 규철아 네가 생각이 있으면 봐라. 재작년 작년 성적을 봐라. 넌 무조건 떨어진다. 이런 데 지원하지 말고 붙을 만한 이런 좋은 대학들 있지 않냐. 여기 수도권에 요 좋은 데들 거기에 지원해라. 낮은 과에 지원하면 여기 서울도 갈 수 있다. 서울 여기로 가라 그냥. 막 그러셨어요. 근데 아니 그래도요. 근데 하여튼 이건 제가 책임질 테니까요. 그냥 재수할 거라 생각하시고 그냥 써주세요, 선생님. 그렇게 해서 썼어요 원서를. 했는데 말 그대로 붙어버린 거죠. 네. 정말. 그리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미달이었던 거예요. 네. 참고로 그때 그 학교를 입학하신 분이 한 분 더 계세요 이 자리에. 제가 그분이 누구라고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신기한 게요. 저는 저만 그렇게 한동대로 온 줄 알았어요. 근데 한동대 왔다니까 전 몰라요. 두 가지 딱 상황이 생겼어요. 첫 번째 상황은 우리 9학번, 9학번 선배님들은요. 그 당시에 뭐 영어로 된 드라마 미드 같은 걸 보잖아요. 해외에서 공부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그 미드를 자막 없이 그냥 다 봐요. 그러니까 좀 똑똑하신 거예요. 그냥 영어 그냥 돼요 그냥. 그럼 우리는 선배님 저게 이해가 되십니까? 너는 왜 이게 이해가 안 돼? 그리고 진심으로 한 부류는 이제 한동대 망한다. 이런 애들 데리고 어떻게 공부하냐. 이제 하나님의 역사는 여기서 끝났다. 그리고 실제 많은 선배들이 학교를 떠나셨어요 그때요. 교수님도 일부 떠나셨어요. 그리고 저희들은 너무 감사하잖아요. 감사하니까 뭐 하겠어요. 진짜 우리 사모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맨날 한동대 와서 맨날 기도만 하셨대요. 그때 그런 모임이 엄청나게 생겨요 학교에요. 기도 동아리,
선교 동아리, 말씀 동아리, 찬양 동아리. 그때 진짜 우주순처럼 그게 막 다 생겨요, 학교에 진짜요. 또 저희가 할 줄 아는 게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공부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그리고 그때 선교사 자녀들, MK들, PK들이 엄청 학교에 들어와요. 은혜로. 그러니까 함께 밍글이 돼가지고 정말 이게 농담이 아니고요. 어떤 친구는 아프리카, 남미, 뭐 일리안자 정글, 뭐 태국, 캄보디아, 그냥 저 오만 종족이 다 모인 거예요, 갑자기. 그 사람들은 다 현지어를 다 하고 영어 다 기본이고 한국어는 조금 어설프게 하고. 혹시 참고로 오늘 저희 자매, 저희 아내를 만나신 분이 계신데 혹시 저희 아내가 한국말을 약간 반말처럼 하더라도 이해해 주세요. 저희 아내도 영어가 네이티브고 한국어를 나중에 배웠습니다, 학교에서.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정말 이게 말도 안 되는 상황이 학교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정말 엄청난 은혜죠. 그러니까 그때 이 다음에 그때 이제 저 한동대학교 공동체 NIBC라는 선교 동아리도 만들어진 겁니다. 아마 목사님도 그때 뭐 예배인도 하시죠, 막 예배가 막 만들어지고 막 기억나시죠? 그래서 저희는 학교에 되게 죄송했어요. 저희가 와서 학교가 이렇게 망가진 건 아닌가. 항상 그런 죄송한 마음도 있었어요. 지금 돌아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똑똑한 사람대로 좀 덜 똑똑한 사람들은 덜 똑똑한 대로 해서 또 이렇게 팀 사역을 하시는구나 하는 걸 이제 깨달았어요. 그래서 혹시 이 교회에도 딱 보면 알잖아요. 되게 똑똑한 사람 있잖아요. 어제 누가 그 엑셀 천재라고 하셨던 분이 계신데 그런 분도 계시고 또 그렇지 못한 분도 계시고 하나님이 다 협력해서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기가 막히세요, 진짜. 그래서 하여튼 그런 이제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기 이제 선교 공동체인데 결국 한동대학교 그 동아리를 통해 가지고 많은 선교사들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여전히 잘 준비되지 못하고 나간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후에 이걸 하나의 선교회를 만들게 됐어요. 그래서 NIBCM 선교회라고 부릅니다. 공식 선교회입니다. 한국에 등록되어 있는 선교회가 생겼고, 이제 그거에 대한 얘기를 제가 또 나중에 좀 해드릴 거고요. 그다음 이제 세 번째로 그 멤버들 이렇게 훈련 받았던 멤버들 중에 또 비즈니스적으로 또 회사에서 일을 했던 사람들이 또 동일한 마음으로 정말 주님 사시는 삶 함께 모여 살아보자고 모인 이제 회사. 이 회사 이름도 NIBC라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헷갈립니다. 그래서 헷갈렸었던 분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생기니까 제가 뒤에서 하나씩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동대학교 이제 공동체인데 재밌어요, 진짜. 저희 때는 되게 힘들었는데 지금은 많이 재밌어졌어요. 그래서 매 학기 한 50여 명의 학생들이 훈련을 받고 있고요. 수요일 날 그리고 금요일 날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저 때는 매일 예배를 드렸어요, 매일. 근데 일주일에 2번 드리니까 딱 좋은 것 같아요, 지금. 그리고 수요일은 우리끼리 예배를 드리고 금요일은 또 오픈 예배가 돼서 많은 사람이 함께 모여서 선교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이런 걸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엄청 또 대학생 때 얼마나 배가 고픕니까? 그러니까 맨날 모여서 먹어요. 그래서 우리는 일명 이걸 밥상 예배라고 합니다. 그래서 밥상 예배인데 사실 저는 이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젊은 친구들이 의외로 되게 개인주의화가 되어 있어요. 함께 더불어 사는 걸 잘 못하는데 사실 그들이 이거에 얼마나 좋은지 몰라서 못했던 거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같이 모여서 식사하고 함께 교제하는 시간을 계속 가지니까 이젠 이게 얼마나 좋은지 알아요. 함께 더불어서 함께 산다는 것을.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꼭 얘기 드리고 싶은데 매 학기 한 번씩 1박 2일 동안 죄송합니다. 무박 2일 동안입니다. 자지 않고 신약 성경을 소리내서 다 읽어요. 이건 제가 좀 너무 특별한 경험에서 말씀을 드려요. 젊은 친구들이 데이트할 때 솔직히 여기 젊은 친구 지금 많이 와 있네요. 감사하게도. 잠이 와요? 여자친구가 있으면? 잠이 오나요? 전 잠이 안 왔는데. 아니, 정말 그 설레는 그 마음이 있잖아요. 정말 사랑하는데 설레는 거.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만났는데 잠이 와요?
아니, 나중에 잠이 오죠. 이제 편해져서. 근데 그런 경험의 시간인 것 같아요. 그냥 밤새 성경을 읽어요, 끝까지요. 엄청 좋아요. 근데 저도 처음에 이게 좋은지 몰랐어요. 어떤 사람들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 성경을 그렇게 빨리 막 읽으면 그 내용이 이해가 되냐? 이해 잘 안 되는 분도 많죠. 근데 제가 하여튼 기억나는 게 뭐냐면, 저는 또 오늘 부끄러운 얘기 하나 하면은, 저는 기적 체험이 없었어요. 그 흔하던 방언도 못했어요, 진짜. 그래서 정말 주님 앞에, 주님, 저는 왜 이렇게 뭔가 특별한 경험이 없습니까? 이러고도 제가 정말 주님의 자녀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도와주십시오. 막 이런 얘기 했는데, 제가 이 성교 훈련을 받으면서 굉장히 피곤할 때, 너무 힘들 때, 제가 또 저희 은사님을 찾아갔어요. 은사님, 제가 너무 힘듭니다. 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했더니 그분이, 좋은 게 있다. 뭡니까? 3박 4일 동안 성경을 신약, 구약을 소리에서 다 읽는 그런 캠프가 있다. 거기를 한번 가봐라. 제가 진짜요, 진짜 너무 하시네. 이렇게 잠도 부족하고 너무 피곤한데 거기 가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서 그냥 순종했어요. 그래서 그 캠프를 갔어요. 갔는데 처음에는 너무 졸리죠. 눈이 빠질 것 같아, 진짜요. 너무 피곤하죠. 근데 이게 정말 신기한 게 하루, 이틀, 심지어 이걸 3박 4일 동안 성경을 다 읽으려면요, 밥 먹는 시간도요, 막 중간에 빵을 먹어야 되고요. 잠자는 시간도 제가 몇 시간 잔지 몰라요. 이렇게 막 하루하루를 살아가요. 근데 이틀, 3일이 되는데 제가 어떤 영적 경험을 했냐면, 나는 약간 진짜 이렇게 주님을 이러고 있는데 저 말씀이 정말 나에게 들어와서 나의 골수와 관절과 나의 구석구석에 있는 나의 죄성과 내가 짊어져도 안 될 나의 스트레스들을요, 다 헤집으면서 다 가져가시는 경우를 한 거예요. 난 이 내용이 뭔지도 모르겠어. 어떨 때는요, 막 이러고 있는데 그냥 주님께서 막 일을 하시는 거예요. 뭔가 어떤 그 미래의 그 어떤 의료 그런 캡슐 같은 데 들어갔는데 거기서 내 아예 병을 찾아 다 해결해 주시는 것처럼.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많은 걱정과 고민 속에 내가 살았구나, 내가 이런 내가 알지 못했던 죄들이 많았구나를 그 엄청난 시간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다 막 수술 받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게 서울이었거든요. 포항으로 또 새벽 차를 타고 내려왔어요. 그날 한 2시간밖에 못 잔 것 같은데 그 2시간 자고 딱 일어났는데 세상에 너무 개운한 거예요. 정말 그 몇 년간의 피로가 다 사라진 거예요, 그냥. 와, 주님 감사합니다. 네. 이게 말씀의 힘이군요. 말씀 한 절 한 절을 정말 1시간, 뭐 하루 일주일씩 묵상하는 그 귀한 묵상의 시간도 있지만, 그냥 정말 말씀하고 그냥 3박 4일 처음부터, 진짜 창세기 처음부터 요한계시록 끝까지 그냥 말씀과 함께 살았더니만 성령님이 일을 하시는구나. 내 머리로 그걸 이해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성령님께 맡겨도 성령님이 모든 걸 해결하시는구나. 그러나서 마지막 1년을 잘 완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깨달은 거예요. 내가 지금 피곤한 것은 내 죄성 때문에 피곤한 거구나. 혹시 피곤하신 분 계신가요? 절대 일이 많아서 피곤한 게 아니고요, 아내가 괴롭혀서 피곤한 게 아니고요, 자녀가 속상해서 피곤하신 게 아닐 수 있어요. 내가 굳이 가져가지도 않아야 될 그 걱정, 고민들, 욕심, 질투, 그 수많은 나의 죄성들이 나를 피곤하게 하고 있구나. 그걸 경험했던 저의 엄청난 간증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매 학기 이 아이들이 이걸 하고 있습니다. 엄청 귀해요. 어떤 아이들은 여전히 저처럼 그래요. 아니, 이렇게 빨리 말씀 읽으면 이게 이해됩니까? 그래서 한 아이는 말씀 일부러 천천히 읽어요, 진짜. 정말 천천히 읽어요. 그때 많은 여기 모임에 온 친구들이요, 두려움에 빠져요. 저렇게 읽으면 무박 4일 걸리겠다. 그러면 또 옆에 있던 다음 분이 또 읽거든요. 읽었는데 그분은 또 정말 총알같이 읽어요, 또. 이것도 팀워크이구나.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하는 거예요. 무엇이 옳고 그름이 아니에요. 그냥 주님과 정말 나 주님과 정말 긴밀하게 막 살아보고 싶어 하는 그 엄청난 고민의 과정들이 그냥 계속 있는 거예요. 계속 변해가는 거예요. 이 시대에 맞게. 그런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이제 방학이 되면 합숙을 하고
근데 준비를 오래 해요. 학기 중부터 준비를 해가지고 사실은 선교지를 갑니다. 보통 선교지에 단기 선교를 가보시면 알겠지만 사실은 선교사님이 말씀 안 해서 그렇지 단기 선교팀이 오잖아요. 선교사님 되게 힘드세요. 네, 되게 피곤하세요. 그때 보면 선교사님 입이 다 헐어요. 네. 네. 그래서 그렇게 최대한 안 하려고 굉장히 열심히 준비해요. 네, 하고 정말 필요한 사역을 도와드리려고 오랫동안 준비하고 해서 이제 선교지를 다 가게 됩니다. 그렇게 해도 많은 수고가 있죠, 선교사님들은요. 하지만 선교사님들이 행복하죠. 이렇게 준비해서 오면 굉장히 행복합니다. 그래서 선교지를 한번 또 가셨다고 들었는데 점점 그렇게 한번 그걸 경험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어떻게 준비하고 가면 선교사님들도 더 좋아할지. 그래서 이런 이제 또 귀한 시간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렇게 훈련받았던 사람들이 이제 선교사가 돼요, 나중에. 그래서 선교지의 얘기를 이제 좀 드리려고 합니다. 보시죠. 앞에 그림은 흰머리가 별로 없었죠. 지금은 보면 이제 하얗 흰머리들이 많이 보이죠. 이제 그렇게 나오신 선교사님들의 이제 모습들인데요. 지금은 현재 아이 포함해가지고 한 80여 분의 선교사님이 계시고 또 이제 이사회가 있어요. 이사회가 있는데 거기 또 후원 이사까지 포함해서 한 30여 분, 그러니까 100여 분. 거기에 또 현지 사역자들 분이 또 한 100여 분 계세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한 200여 분의 많은 분들이 함께 이 선교 회를 통해 가지고 이제 사역을 현재 하고 있고요. 특히 우리 한동대학교 우리 선교 동아리 학생들이 가서 방문했던 그 선교지들에 우리가 헌신해서 거기서 선교사를 하겠습니다 하면 거기가 또 새로 선교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교지가 계속해서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일부 선교지는 좀 전에 보여드린 영상에 저희 부모님 세대의 선교사님들이 하셨던 선교를 저희가 물려받아서 하는 선교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 뉴질랜드에 있는 선교센터도 이제 그런 선교지 중에 한 군데고요. 근데 우리 선교사님, 우리 어르신 선교사님들이 했던 사역들은 그분들은 죽으려고 하면서 했던 선교다 보니까 저희가 물려받는데 굉장히 쉽진 않아요. 저도 그만큼 죽으려고 해야 되다 보니까 그래서 좀 시간이 걸립니다, 항상. 그렇게 하고 있고 대신 저희는 이제 하다 보니까 교육 선교를 메인으로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유치원 선교인데요. 이렇게 유치원 선교 사역지를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6, 7군데 유치원 선교지가 있습니다. 매년 수백 명의 아이들이 말씀으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한 것은요, 이 아이들은요 정말 마음이 너무 열려 있어가지고 그냥 그렇게 가르치면요 그냥 다 믿어요. 그리고 부모님한테 사랑을 많이 못 받은 아이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했을 때 애들이 너무 좋아해요. 저는 사실은 그런 애들이 무슨 구원을 받아 이성적으로 우리가 정말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습니다 이런 얘기 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생각 많이 했었는데 우리 그 선생님들 또 원장님들이 대부분 선교사님이시거든요. 그분들이 간증을 이제 하실 때 제가 들어보면 되게 신기해요. 어떤 애가 있는데 진짜 얘는 너무 문제야. 너무 애들을 괴롭혀. 근데 걔를 상담해 보니까 부모한테 사랑을 너무 못 받았어. 여러 이슈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정 결핍인 거예요, 사실. 그래서 그 아이한테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매일매일 해줬대요. 어린이 성경으로 쉽게. 어느 순간 그 아이가 저도 예수님을 믿어도 돼요? 그럼 너도 믿을 수 있어. 그럼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야. 애가 막 회개하고 기도하고 진짜 농담이 아니라 그때부터 얘가 그런 말썽을 안 피우는 거예요. 이제 그런 회복의 그런 은혜가 그런 구원의 간증이 이 어린아이들한테도 일어난다는 거에 제가 너무 놀랐어요, 사실요. 그렇지만 여전히 어린아이는 어린아이긴 해요. 근데 그 심각한 문제를 알리키는 거지 여전히 이제 어린아이 모습이 있지만 그 전과 후가 확연히 바뀐 거죠, 아이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그 사랑에 딱 경험을 하고 나니까 변하는 거예요. 그런 간증들이 이 사역지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너무 귀해요. 그리고 근데 이런 건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할 때는 등록금을 받지 않고 하는 유치원이 많았어요. 근데 그런 일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 부모들이 학교를 잘 안 보내요. 성실하지 않게. 그 지금은 여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등록금을 받아요. 그럼 등록금을 안 보내면 저희가 넌 학교 오지 마 하냐? 그렇게 할 수 없죠. 저희는 목적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니까. 그래서 저희가 부모들하고 상담을 해가지고 학비를 못 내는 부모들한테는 대신 학교에 와서 봉사를 하라.
고민을 해서 그분들이 봉사를 약속하고 와서 봉사를 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부터 아이들이 학교를 잘 나와요. 왜냐하면 이제 부모들이 그 값을 아는 거예요. 너는 내 봉사의 값이야. 너 꼭 가야 돼 학교를. 학교를 열심히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그 현지에 특화된 선교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초등학교의 모습이거든요. 왠지 저 사진 보면 아이들이 뭔가 조금 더 믿음이 있어 보이죠, 이제. 예, 아무래도 이제 3, 4년간 유치원에서 교육받고 초등학교 오게 됐는데 이 초등학교도 제가 진짜 엄청난 간증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준비돼서 저희도 이 사역을 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교육학이 전공이 아니었어요, 심지어. 얼떨결에 유치원을 시작한 거예요. 그러고 났는데 너무 허덕허덕하면 했어요, 유치원을요. 아이들이 초등학교를 가는데 옆에 불교학교가 있어 불교학교를 가요, 애들이. 애들이 입에 이제 쌍욕을 달고 다니고 막 부모들이 와서 우리 애들 어떻게 하면 좋겠냐. 애들도 우리도 이런 초등학교는 왜 없는 거예요, 선생님? 막 그렇게 얘기가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누구도 감히 선교사님들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 유치원에 너무 이게 바쁘고 힘드니까 그래 초등학교도 하자라는 말을 아무도 못했어요. 저도 못했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도대체? 그때 우리 공동체 중에서 우리 어제 우리 A급 아주 우수한 사람들 A급, 뭐 좀 부족하면 B급, 좀 많이 부족하면 C급 뭐 이러겠는데 일명 그런 게 있잖아요. 저 친구 좀 많이 부족해. C급? 예, 저 같은 C급.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자매가 아니 아무도 그냥 일을 잘 못하시니까 일을 못 맡기는 거예요. 그 자매한테. 그러니까 그 자매가 일이 없는 거예요. 그 자매가 그럼 저라도 할까요? 와, 진짜 그때 드는 생각은 큰일 났다. 저 자매가 초등학교를 시작하면 어떡하지?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근데 자매가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원래 하겠다고 잘하는 자매도 아니에요. 근데 그런 자매가 하겠다고 하니까 말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진짜. 그리고 애들은 막 울고 있고. 그래서 초등학교를 하기로 해요. 근데 이게 초등학교를 하려는데 뭐 땅이 있어요, 학교가 있어요, 건물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자매가 그렇게 하겠다고 하니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또 후원 이사들이 큰일 났다. 도와야 된다 이거. 막 하다 보니까 또 어떤 권사님이 제가 원래 죽을 때 장례를 크게 치르고 싶었는데 그 장례할 그 적금을 학교 건립에 쓰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를 짓기로 한 거예요. 땅을 사고. 초등학교가 건물이 막 지어져요. 전 더 큰일 났죠. 큰일이다. 이 자매가 저 어떻게 운영하지? 그러니까 또 막 다들 기도하니까 또 미국에서 교육학 공부하신 분들이 단기 선교로 막 한 3분이 팀이 돼서 오셨어요. 또 오셔서 또 같이 학교를 세팅해 주시는 거예요. 막. 근데 자매가 총괄이에요. 총괄 너무 못하세요, 이 자매가. 그러니까 그 오신 단기 선교사들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막. 근데 막 그렇게 막 해가요. 그러니까 맨날 눈물 흘리면서 막 하는 거예요, 진짜 막. 눈물의 의미가 막 달라요. 근데 아이들은 너무 행복한 거예요. 아이들은 정말 입에서 웃음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 아이들의 부모들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불교학교 다니는 애들은 입에 막 쌍욕을 달고 살았는데 여기 오고 나면 애들이 갑자기 찬송을 맨날 부르고 살아야 돼. 그러니까 부모가 확인이 보는 거예요. 아이들이 어떻게 바뀌는지. 하나님을 믿는 학교에 보냈더니 애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누가 했다? C급. 가장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하는 거예요. 결국에 나중에 또 우리 선교사님 중 한 분이 또 안식년에 교육학을 전공하시고 돌아오셔서 그분이 더 전문적으로 이 초등학교를 만드셨어요. 아주 세팅을 해요. 그 일을 하셨던 그 자매는 원래 그림을 굉장히 그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림을 그리려고 이제 선교사를 은퇴하시고 어디 갔다가 힘들게 그림을 그리다가 루게릭병이라고 하는 불치병에 걸리셨어요. 정말 돌아가실 뻔 하셨는데 또 주님이 은혜로 살려주시고 지금 또 결혼도 하시고 그리고 지금 중보기도 사역을 하세요. 너무 귀하게. 그 자매 만날 때마다 서로 야 네가 C급이지 서로 그래요.
그런 자매예요. 그 자매는 저의 과거를 아니까 제가 얼마나 C급이었는지 제가 이렇게 말씀 전하고 있는 거 알면 깜짝 놀랄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일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이미 너무 학교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는 사람들은 똑똑하니까 알잖아요. 그러니까 도저히 감히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모르니까 자매는 아 그럼 저라도 할까요? 그래서 사역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가 시작됐어요. 이제 이 초등학교 6학년 아이들이요 또 울고 있어요. 저희 중고등학교 어떡해요? 네, 그래서 또 지금 중고등학교 시작이 지금 되고 있어요. 지금 이제 부지가 매입이 됐고 또 이제 그걸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 일하는 방식이요 우리의 방식하고 너무 달라요, 진짜. 네. 참 네, 죄송합니다. 너무 또 네, 많은 얘기를 했는데 네, 그래서 이렇게 초등학교가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감사했던 것은 우리 선생님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교육 선교를 이제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가장 교육 선교의 어려움은요 선생님 양육이에요. 크리스찬 선생님 양육. 이게 가장 어렵습니다. 그래서 근데 학교가 막 운영이 되다 보니까 믿지 못하는 선생님들을 많이 채용해서 학교를 운영하게 돼요. 어쩔 수 없이. 또 교육부의 규제사항도 있고 뭐 맞춰야 되는 것도 있고. 그러다가 사실 이번에 코로나가 터졌잖아요. 너무 감사했어요. 코로나 딱 터지고 나니까 뭐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또 우리가 뭐 하냐면 이제 선교사들이 이 선생님들 엄청나게 같이 이제 교제하는 시간, 같이 밥 먹고 놀고 말씀 공부하고 제자 양육하고 또 믿지 않는 분들도 신방하고 막 이런 일을 많이 했어요. 코로나 때요. 그래서 코로나 때 정말 많은 선생님들이 생겼어요. 더. 그래서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중고등학교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생겼어요. 사실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는 어려움은요 사랑이에요. 다. 자, 또 새로운 걸 준비할게. 기다려봐. 혹시 어려움이 계신 분 계세요? 기대하세요. 주님이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귀하신 분들이요 함께 또 이제 중고등학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장담하는데요 시작하잖아요. 또 엄청 힘들어요. 맨날 싸우고 울고 막 해요. 그러나 결국 누가 웃고 있다? 아이들이 웃고 있고요. 주님도 웃고 계시죠. 그리고 그 아이들을 보고 나면요 저희들 다 웃어요. 사실요. 너무 귀해서. 그리고 이제 여기는 초등 대학이라고 저희가 부르는데 좀 특별합니다. 여기는. 왜냐하면 미얀마, 라오스, 태국, 캄보디아 4개국에서 모여요. 한 4-5명이 한 20명이 정도 모여가지고 합숙하면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아이들이 와서 여기서 다시 영성훈련 그리고 인성훈련 그리고 또 원체 열악한 데서 공부하다 보니까 컴퓨터를 사용해 본 적이 없어요. 기본적인 컴퓨터 활용 능력 또는 그런 영어 교육 이런 것들을 다 받아요. 그리고 받고 나면 이 학생 중에 일부가 한동대학교를 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일부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기도 하고 또 일부는 또 신학대학을 가기도 해요. 그러고 나면 마을에서 정말 훌륭한 지도자가 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으로 설명할 게 저희 이제 그 회사 공동체인데요. 예. 한동대학교 졸업생들이랑 그다음에 선교사님 자녀 그리고 또 신기하게도 이게 이랜드 분들이 많이 조인하셨어요. 이랜드 계신 분들 많이 조인하셔가지고 한 50여 명이 메인이 돼가지고 베트남 그다음에 태국, 캄보디아 또 싱가폴, 몽골도 좀 하고 있고요. 한국 그래서 6개국에서 부동산 개발 또 뉴타운식 개발 함께 일하는 분들이 이제 거의 한 1000여 명이 됐어요. 함께 공동체가 돼서 일을 하고 계시고요. 보금자리 주택이 메인인데 여기 보시면 이런 주택이 한 채에 2천만 원이 안 합니다. 그러니까 방 2개에 화장실 1-2개 있는 집이 2천만 원이 안 되는 금액에 만들어서 정말 집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집을 공급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보시면 이렇게 선교지에는 호텔 말고 할 게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호텔 리조트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나온 수익 가지고 또 사역을 또 돕고 또 거기서 다양한 또 인턴십 같은 것들을 제공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 또 이런 공동체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세 군데 공동체가 다 각자 팀 사역을 하면서 또 다시 또 함께 모여서 사역을 하는 이런 모델을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보시면 같이 함께 찍은 단체 사진입니다. 네, 이렇게 아이들도 많고요. 그래서
이제 요렇게 좀 이제 좀 이해가 좀 잘 되시죠? 예, 이게 어떻게 뭐 NIBC 하니까 이게 회사입니까? 이게 선교단체입니까? 예, 이게 무슨 대학교 동아리입니까? 예, 다 맞습니다. 예, 이름이 다 똑같아서 할 수 없이 된 거고요. 예, 그래서 되는데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어떤 얘기를 하면 참 좋을까 하다가 뭐 또 결국 저는 이제 간증을 하러 온 거니까 저희 아주 개인적인 얘기들을 좀 했으면 하고요. 저는 그 결혼한 지 이제 한 18년 정도 됐거든요. 18년 됐는데 제가 12년 차에 첫째 딸이 생겼습니다. 사실 12년 동안 아이가 안 생기니까 되게 이렇게 기분이 우울하더라고요, 사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복 받았더라. 복 받은 거 보면 보통 자녀가 많은 거예요. 네, 근데 전 자녀가 없어서 나는 내가 하나님께 진 죄가 많은가 이런 생각도 혼자서요 하곤 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12년 만에 아이가 딱 생기고 나니까 얘가 너무 이쁜 거예요. 예. 어제도 우리 목사님이 함께 저희 숙소에서 잠깐 저녁에 교제했었거든요. 목사님도 보셨겠지만 우리 아이가 좀 버릇없이 제가 키울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쁜 거예요. 예. 너무 이쁘니까 어쩔 수 없어요. 애가 막 목에 매달려 가지고 그 레슬링 격투기 선수들이 하는 그 머리 꺾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를 어제 한 50번 했나요? 한 50번 해요, 진짜. 근데 제가 그때 잘못하면 애가 떨어져 다칠 수 있어요. 근데 아이가 저를 100% 믿어요, 진짜. 그러니까 그 엄청나게 위험한 고도의 기술들을 막 아빠 교제하고 있는데 막 걸어요. 신나서.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좋아요. 우리 애가 한 3살 때 또 점프 엄청 좋아하거든요. 보셨잖아요. 침대 2칸이 있는데 이 침대 막 점프를 막 해요. 막 뛰어다녀요. 막. 그거를 저한테 하는 거예요. 제가 일하고 딱 집에 왔는데 아빠 나 잡아봐 하고 침대 쫙 날라요 그냥. 제가 그걸 못 잡으면 애는 진짜 다치는 거예요. 엄청. 근데 당연히 제가 잡죠. 근데 이 과정이 저한테는 너무 항상 주님을 생각하게 해요. 진짜 100% 주님을 믿는 삶. 이렇게 나를 정말 던져야 되는 거 아닌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주님께입니다. 다른 데가 아니라 진짜. 저도 제가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그 순간이 저에게는 그랬던 순간이에요. 그 순간. 항상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공병장교로 가냐? 아니면 선교지를 가냐? 전 선교지 안 가고 싶었던 사람이잖아요, 특히요. 근데 선교지를 너무 가고 싶어했던 우리 형제 자매들 많이 있어요. 그분들에게는 다른 얘기겠지만 아니 저 좋은 걸 왜 저렇게 힘들어하지? 하겠지만 저는 선교지 가는 게 그때 너무 힘들었어요. 그때 모든 걸 내려놓고 선교지로 가기로 했던 그 순간 한동대학교에서 NIBC 선교 훈련을 받으면서 막 거룩한 척했던 저의 모습, 그런 모습을 인정하면서 제가 얼마나 부족한지 주님 앞에 회개하고 결국 선교지로 가게 되는데 저는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런 선택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떤 게 하나님 뜻인지 잘 알 수 있습니까? 근데 그때 저희 은사님이 저보고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보통 하기 싫은 게 하나님의 뜻일 경우가 많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헷갈릴 때 있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그 하기 싫은 거를 놓고 주님께 더 기도해 보세요. 저는 그래서 너무 선교지 안 가고 싶어서 그 선교지를 갖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요. 나 정말 가기 싫은데. 그렇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선교지에 가게 되고 그 삶이 정말 어떻게 보면 제가 계획할 수 있는 삶을 포기하는 순간이 됐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는 삶이 됐던 것 같아요. 저는 진짜 일을 잘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거든요. 근데 저는 건축을 공부했고 일을 정말 잘하고 싶고 보신 것 같은 저런 집을 막 지어야 되는데 선교지 가서 봉사하면서 저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게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제 계획상으로는 선교지 가서 해가지고 저런 전문가가 된다? 이게 그림이 없는 거예요. 멘붕이 오는 거죠,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갔을 때 그 20년이라는 세월을 통해 가지고 이 엄청난 공동체에 일원이 되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건 있어요. 모든 사람이 저처럼 살아나는 얘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때 저랑 같이 했던 친구들이 장교로 간 친구도 있고
선교지 가는 저 같은 사람도 있지만 결국 그 사람들이 다 같이 만나서 함께 이 공동체를 이룬 거예요. 예. 우리의 그 100% 주님께 헌신하는 그 순간순간들이 계속 있는 거고 우리는 여전히 계속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있는 거고 그래서 그 공동체가 함께 한다면 누가 쓰러질 때 잡아주고 또 내가 쓰러질 때 누구 손을 잡고 그 통해서 주님께 같이 가는 거죠, 계속요. 그게 정말 이 교회의 비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 교회를 통해 느꼈던 것이 너무 그러기에 좋은 교회다. 너무 그렇게 준비되신 분들이 많다. 왜냐하면 제일 안 좋은 교회가 뭔지 아세요? 전 이미 그렇게 준비된 사람인데 왜 주님이 저를 안 쓰는지 모르겠어요. 이 가장 문제 있는 교회죠. 근데 여기 계신 분들 다 저희는 너무 부족해서 못할 것 같아요. 제가 그랬어요. 우리 멤버들이 그랬고 아까 말씀 C급 멤버들. 근데 저라도 쓰실래요? 진짜. 그때 주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약한 자를 들어 쓰시지 강한 자를 들어 쓰신 적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영상 때 보셨던 우리 부모님 세대의 선교사님들과 우리의 삶이 완전 전 동일이 되다 생각합니다. 꼭 선교지를 가든 가지 않든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동일하게 그렇게 살아야 돼요. 주님 말씀 가운데 너무 친밀하게 행복해서 그 삶을 꼭 선교지에서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서 가정 얘기하면 또 항상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정말 어렵습니다. 누구를 사랑하기 이런 얘기 할 분 계세요. 그럼 또 우리가 주님께서 그런 가정을 위해서 주신 귀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뭐 이런 말씀처럼 정말 우리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다른 말로 다시 설명드린다면 선교사님들은 결국은 그분들이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곳을 선택하신 거예요. 이건 굉장히 이기적인 얘기예요. 저는 이 사랑과 복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기적이었으면 좋겠어요. 가장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곳을 찾으세요. 전도도요, 저는요, 그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불쌍하고 안타까워서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처음으로 전도하고 나서 느낀 게 뭐냐면 이 전도는 나를 위한 선물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 변화된 사람을 보면서 내가 얼마나 정말 성령 충만하고 은혜 받고 하는지 제 영혼이 맑아지고 다시 제가 회개하게 되고 변화되는지 아시잖아요. 이기적으로 전도하세요, 진짜. 네,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저도 막 고민했어요. 목사의 삶을 살 것인가? 죄송한데 목사의 삶이 나쁘다는 건 아닌데 근데 이건 너무 힘들 것 같아. 뭐 이런 게 아니라 이런 비즈니스 영역, 저 같은 경우는 디벨롭먼트, 개발 사업을 생각할 때 제가 엄청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하고 기도하는 저를 찾았어요. 그래서 근데 일 되게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엄청 주님께 기도해요. 여기가 내가 있어야 될 곳이구나. 그렇게 된 거예요. 만약에 제가 목회의 삶이 그런 삶이었으면 전 거기가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 목사님 보니까 목사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너무 이기적으로 행복한 사역을 하고 계신 거예요, 사실요. 절대 목사님 힘들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진짜 제일 행복한 거 하고 계신 거예요. 아침마다 말씀 봐요. 얼마나 좋아요, 진짜.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저는 정말 그런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젊었을 때부터 찾으세요. 정말 이기적으로 찾으세요. 그게 주님 주신 달란트예요. 딴 게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재미있는 예화를 하나 드리고 싶은데 저 한동대학교 이제 하도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 이제 언젠가 한국을 가시게 되면 정말 한동대학교 한번 가보세요. 정말 특별한 곳이에요. 항상 갈라지던 우리나라 교계가 하나로 모이게 하신 곳. 작년에 한동대학교에서 선교대회를 열었어요. 선교대회를 열면요, 얼마나 은혜가 넘치겠어요. 성령 충만한 선교사님이 다 모이시니까. 근데 실상은 그 반대입니다. 예배는 뜨거운 것 같으나 회의를 시작하면요, 엄청난 전쟁이 일어나요. 교파가 너무 다르고 열정이 너무 강하고 굉장히 많이 부딪혀요.
다시는 우리 보지 말자 하고 헤어지는 선교사님이 많습니다. 그 선교대회에서. 이 아이러니하죠. 예. 그렇다고 그분이 나쁘느냐? 아니에요. 다 각자의 부르심이 다른 거고 연합 사역에 대한 훈련이 안 되셨을 뿐이에요. 예. 왜냐하면 다 죽으려고 갔으니까. 예. 그리고 그분들 입장에서는 옆 사람이 안 죽으려고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제가 되는 거예요, 서로 간에요. 근데 그분들이 한동대학교에서 선교대회를 여는데 한동대학교에서 역사상 가장 싸우지 않는 선교대회를 열었대요. 이게 도대체 뭔 일인지 봤더니 그 선교대회를 발런티어 도우미를 모집했어요. 한동대학교 학생들을. 이 아이들은 얼마나 귀해요. 와, 이 귀하신 선교사님들이 한 명도 아니고 수백 명이 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막 그 선교에 불붙은 우리 목사님 같은 이런 학생들은 저요, 제가 가서 봉사하겠습니다. 다 봉사 안 하겠어요? 얼마나 열심히 봉사하는지 몰라요. 거기에 감동이 되어서 그 봉사단들이 계속 옆에 있잖아요. 회의할 때도 계속 옆에 서빙 물도 떠다주시고 그 선교사님들이 싸우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보는데 우리가 어떻게 싸우지? 그게 한동대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한동대학교 계신 교수님들도 교파가 다 달라요. 네. 똑같은 성경을 읽는데 한동대학교 세례식을 열었어요. 침례교 교수님은 그 세례를 다 침례로 바꿔서 읽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데 세례라고 적혀있는데 침례로 읽으시고 다시 그 다음 목사님 읽을 때는 그걸 다시 세례로 읽으시고 네. 그 보이지 않는 그 이해되시죠? 왜냐하면 교단이 다르기 때문에. 근데 학생들은 상관없어요. 침례로도 은혜 받고 세례로도 은혜 받고 우린 배로 은혜 받는 거예요, 그냥. 네. 그래서 이 한동대가 그렇게 특별해요. 그래서 한골 가시면 한번 꼭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너무 아름다운 기도실이 하나 생겼어요. 기숙사동이 쫙 있는 동이 있고요. 학교 공부하는 동이 있거든요. 그 사이에 원래 이상한 이렇게 산이 하나, 조그만 언덕이 하나 있었어요. 그 무덤이 거기 많이 있었어요. 그 무덤을 못 정리해가지고 오랫동안 유지됐는데 결국에 그 무덤이 다 정리되고 그 곳을 아름다운 기도실을 지었어요. 다시 가다가요. 근데 그 기도실을 후원하신 분이 온누리교회 또 장로님이세요. 네, 계신 분이 또 이거 밝혀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기부를 하셔가지고 그 아름다운 또 기도실을 만들었는데 그 건립할 때 제가 또 거기 가게 되고 또 함께 예배드리고 또 저 얼마나 또 감사하고 좋으세요. 그래서 그분한테 제가 여쭤봤어요. 장로님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이렇게 가시셨습니까? 너무 궁금합니다. 좀 궁금하잖아요. 또 여쭤보니까 그분이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라고요. 제가 사실은요 엄청 망나니로 살았어요. 그러다가 사업이 엄청 힘들어졌어요. 망했대요, 막. 예, 정말 완전. 근데 그때 주님을 깊이 만났대요. 예. 그리고 지금은 이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데 열심을 내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딱 들으시면서 그렇군요. 결국 다 고통을 겪어야만 되는군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분이 기도를 부탁하시는 거예요. 무슨 기도를 해드릴까요? 그러니까 자기 형님이 계신데 아직 주님을 모르신대요. 아주 잘 나가시는 의사님이셨나 그랬던 것 같은데 그래서 알겠습니다. 제가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렇게 기도하면 되는 거죠. 형님 사업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부도가 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그럼 기도하면 되겠죠. 제가 웃으면서 진짜 해맑게 그대로 말씀을 전해드렸는데 그분 표정이 되게 안 좋아하셨어요. 그때부터 대화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실수한 건가? 이런 생각을 좀 했는데 하지만 저는 알죠. 그분이 그 진짜 의도가 뭔지 아시고 그리고 사실 그렇게 회사가 안 망하면서도 주님께 돌아오면 너무 좋겠죠, 사실요. 근데 저도 그렇게 기도하는데 막상 저도요 일을 해보니까 어려움이 올 때 더 주님과 가까워지더라고요, 사실.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저희 아내는요 어려움이 없어도 주님과 가까워져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도 있는 거예요, 보니까요. 그러니까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함께 연합해서 일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일도 있었고요. 그래서 어제 또 토요 모임 중에 말씀하신 걸 또 전하고 싶은데 NIBC의 미래 비전을 간단하게 설명해 달라고 하셨는데 하여튼 저는 회사가 뭐 더 성장하고 성교회가 더 성장하고 이런 거에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다 망해도 괜찮다, 다 사라져도 괜찮다. 결국은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공동체가 더 주님과 친밀해질 수 있겠는가. 그것이 지금 저희 간절한 기도가 됐습니다. 네. 정말 오늘 시간이 많지 않아서 네. 그래서 여기 계신 우리 선원님들,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선교지 있기 때문에 특별하다. 저에게는 뉴질랜드가 선교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계신 곳이 선교지입니다. 여기서 선교지로 살지 못하시면 선교지 나와서 선교사로 못 삽니다. 정말 이곳에서 정말 저처럼 C급이라 할지라도 약한 자를 들어쓰시는 주님과 함께 아름다운 선교의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저희들을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오늘 이 순간도 주님과 어떻게 하면 더 친밀히 동행할 수 있을까 발버둥치며 주님께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닌 오로지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의 삶을 성공적인 삶이 될 수 있도록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욱 주님과 진실하게 친밀하게 동행하는 축복의 삶을, 선교지에서 헌신하는 선교사님과 동일한 삶을 내가 있는 이곳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